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이요 또한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창립 45주년 기념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참 감사한 날인데요. 창립 45주년이 되어서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길고 긴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 달려왔고 또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오늘 창립 45주년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요.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 혹시 카네이션 다 다셨습니까? 카네이션 우리 장로님들 뵈니까 다 달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기 꽃을 이렇게 다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제 달아드리는 이 카네이션은 1년 내내 달고 계셔도 좋을 것처럼 좋은 카네이션인지라 참 좋습니다. 혹시 나는 꼭 달아야 되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아직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난 꼭 달고 싶다. 청년부가 지금 했으니까 청년부한테 잘 이렇게 말씀하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후에는 우리 36분 이제 임직자 또 임직을 이제 함께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참 깊고 좋은 날인데 원래 오늘 이제 아마 오전까지 이제 비가 온다 그랬었는데 제가 조금 전 이제 목양실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또 파란 하늘이 나타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일, 다른 기념일도 다 중요한데요. 몇 주년이다 또는 무슨 주일이다 또 무슨 임직식이다 다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터키의 시인인데요. 이분이 재미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터뷰. 근데 그 시의 첫 대목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 가장 놀라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인간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는데 이 인간을 보면서 인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이제 화자가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이거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그렇게 어른 되고 싶어 했다가 정작 어른이 되고 나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나? 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인간의 삶을 보면 이것 다 신기하다는 거, 이것도 참 어메이징하다, 이것도 참 놀랍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막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달려가다가 마침내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러고는 그 건강 되찾겠다고 벌었던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봐도 참 인간들이 참 어리석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이 모습이 참 놀랍다. 늘 걱정과 염려만 많이 하다가 미래도 놓쳐버리고 현대도 놓쳐버리는 인생의 삶이 참 흥미롭고 놀랍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이 그 하나님과의 인터뷰 속에 나오는 이제 몇 가지 내용들입니다. 시인이 인간의 모습을 잘 묘사해 준 것처럼 인간은 대단히 역설적인 존재요, 또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어린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자녀는 사실은 나의 분신이거든요. 나와 똑같은 나의 생명으로 얻은 생명의 자녀 선물인데, 그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이 세상 때문에 빼앗기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녀들과 사랑하며 살아야 할 그 시간에 이 세상의 자녀들 다 빼앗겨버리고 그 좋은 세월, 그 좋은 시간, 그 기쁨의 축복의 시간을 세상에 빼앗긴 채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세상에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그 귀한 자녀와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럼 부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사랑하자고 여러분 뭘 하는 겁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평생 사랑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늘 함께 하는 것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는 평생 왼수가 돼가지고,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자라고 결혼을 했는데 평생 원수가 되어서 이제 전쟁터를 만들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모순적이며 얼마나 역설적이냐 하는 겁니다. 참 역설적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 그렇게 이렇게 계실 때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돌아가시면 그때 가슴 아파하는, 그때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막차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는데, 그렇게 인간은 모순 속에, 역설 속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순적인지, 아마 하나님과의 인터뷰 속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 시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천국 같아야 하고 또 다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또 행복해야 할 안식의 장인데, 그렇지 않은 이제 자정들과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단절을 경험하고 갈등이 많고,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자료인데, 부모 세대가 바라보는 자녀 세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는 56%의 자녀들이 늘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되거든요. 자녀들 56%가 늘 부모님은 자기 이야기만 해, 이런 이야기가 가정 속에 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 바라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자기 이야기만 해, 이걸 몇 퍼센트 그렇게 자녀들이 생각할까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100% 이러지 말고요. 100%는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 56%, 근데 자녀가 부모를 볼 때는 62%가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자기 엄마 아빠 이야기만 해, 그러니까 대화가 이제 끊어지거나 단절, 갈등의 국면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닌 것이 62%는 높은 수치이거든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존재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비율이 몇 퍼센트 하면 46%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안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최근에 이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이 46%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존재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통과 대화의 단절입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사람, 뭐 이런 인식들을 자녀들이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그런데요, 이렇게 세대와 세대의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단절이 극심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기계를 쓸 수 있는 세대와 기계를 쓸 수 없는 세대. 저도요. 저희 딸한테 얼마나 한번 핀잔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기 이제 맥 하는 데 가서 주문을 하려고 키오스크 앞에 섰는데 주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눌리면 그 다음 뭘 눌러야 할지 제가 다 읽어 보고서야 눌릴 수 있는 거예요. 제 딸이 아이고 아빠 이러더라고요. 아빠, 이건 읽고 눌리는 게 아니라 그래요. 저는 읽어야 눌릴 수 있겠는데 얘들은 읽고 눌리는 게 아니니까 아빠 좀 걱정스러우니까 뒤로 좀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톡톡톡톡 눌리더니 주문을 끝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구나. 이 기계가 멀쩡한데 저는 이걸 다룰 수 없는, 저도 그걸 경험하니까 얼마나 이 세대와 세대 간의 단절과 이런 이격들이 심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것 같은데 마음속에 큰 이렇게 골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 세대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없어. 이게 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간데?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산업화와 민주화가 무엇이간데 세대가 완전히 갈등을 겪는, 차별을 하고 심지어는 혐오까지 나아가는, 세대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가정의 위기가 골로새서 안에 잘 드러나 있는데,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제가 다 집약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터키 지역에 하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리고 에베소 근처에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예전 작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보면 이제 흔적만 남아있는, 이제 옛 명성만 남아있는 땅으로 남겨져 있는데, 근데 그 도시가 사회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어두운 문제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제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와 문화로부터 모든 가정과 삶이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3장에 있는 조금 앞부분에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이 던져진 이유는 골로새 도시 안에 이것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학문, 당시의 철학, 당시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가정이 병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좋은 철학, 또 좋은 학문, 또 좋은 어떤 사조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말하면 이것이 좋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다 옳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면, 세상 뉴스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세상에 좀 이름난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게 맞겠거니 따라가는데, 그럼 세상의 철학, 세상의 문화, 세상의 신문, 세상의 모든 뉴스가 다 옳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세상의 모든 사조 속에 빠져들어가서 지금 말씀했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정치인들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평등법 이런 것들 통해서 모든 성적인 문제, 물꼬를 확 열어놓아서 모든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길을 스스로 열자고 하는 이들이 정치 지도자들인데, 그럼 이들을 우리가 찍어주고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세상 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사조 속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 펼쳐지는 모습을 그 아랫절에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내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의 잘못된 철학이나 학문이나 혹은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분하게 여기고 서로 노여워하고 악의를 하고 비방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옛사람 속에 살고. 근데 이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가정도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가정이 왜 아프냐? 가정이 왜 이 가정에서 문제를 찾으면 안 됩니다. 가정이 왜 힘들어하냐? 이 문제의 뿌리를 가려면 영적인 뿌리를 나아가야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의 탐심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가만히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왜냐하면 가정 속에 여전히 불의와 거짓말과 악독과 비방하는 말과 이런 모든 것이 가정에 풍성한데 어떻게 가정이 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상적인 것들을 진단하려고 하면 영적인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원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깊게 살펴보아야만 우리 오늘 가정의 모습을 바르게 진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온전한 가정의 시작은 가정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요즘 저는 한국의 결혼식 반대합니다. 가면 아이들 뛰어다니고 막 소란스럽게 하고 뒤에서 예식장 직원은 빨리 주례 끝내라고 잡아 당기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결혼식 안에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첫 발걸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가정을 출발하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채, 말씀 없는 채 그냥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춤추고 뛰어다니다가 가정 끼어져 버리고, 그럼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광풍이 쓰나미처럼 닥쳐져 있어서 가정에 대한 진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와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인데 골로새서는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래서 1장 22절 말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너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1장 22절 말씀이고요. 1장 28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서 가야 되는 자들이 아니더냐. 그리고 오늘 3장 1절 말씀에서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10절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지식에까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의 가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가정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에 매몰되어 있는 이 가정들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반드시 어떤 어려움들이 그곳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금 돌아가 그곳에서 너의 가정의 모습을 진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가정의 규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한번 새기셔야 합니다. 가정의 윤리, 가정의 규범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이 가정으로 흘러내려와 가정의 규범이 되는 것. 그럼 오늘 저희 말씀 속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 말씀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3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남편들아, 그러므로 아내야, 그러므로 자녀들아, 그러므로 부모들이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가정에 관한 규범에 관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귀한 규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임하면 가정 문제 걸칠 거 없습니다. 이것만 잘 돼 있으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가정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인데, 그럼 오늘 말씀 이제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살펴가면서 다른 말씀을 좀 생략을 하고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요걸 좀 샘플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지는 모든 관계가 온전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 뭐 상전이든 하인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 그래서 오늘 많이 말씀된 것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를 너희가 섬기는 것이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주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러면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요즘 공무원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제가요? 왜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선포하는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이유를 묻지 말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이유 찾는 게 아니에요. 용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맛있는 걸 사줬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자녀들 이런 거 찾아 나가는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에게 생명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에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은 부모님 섬김에 있어서는 이유 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 없이 복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 없이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유 묻는 분들은 만민교회 교인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아, 이분은 만민교회 교인이 아니구나. 이분은 부모님 섬김에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릇된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지를 말씀해서 이것이 옳은, 설명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갖 순종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아버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벗어나면 아버지께 순종, 어머니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혈기, 자기 지식,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아요. 주 안을 떠나고 나면 부모님이 내 눈에 이제는 그냥 연약한 노인네로 보이지, 내가 공경할, 존중할 그 어른들로 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방법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길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그 길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머님을 제가 섬길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픔이 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가 어버이날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새벽 기도 끝이 나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에 좀 자유로운 뭐 다른 분이 하시는 날은 밤새 달려가서 집 앞에서 동이 토기 기다렸다가 어머니 앞에 제가 깜짝 쇼를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늘 그걸 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늘 밤기차 타고 내려와서 새벽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꽃 달아드리고, 그리고 대구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달려가서 어머니 아침에 인사드리고 꽃 달아드리고, 그 어버이날 제가 빠짐없이 했던 저만의 행사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지만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럼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좋아하는 게 그 팥빵이었거든요. 팥빵. 그럼 제가 어머니 찾아뵐 때 늘 풍기 역 앞에 있는 빵집에 가서 팥빵을 사가지고, 그래서 저희 꽃 카네이션 해서 어머니 달아드리고, 오전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어머니 좋아하시는 밥 함께 식사 모시고 또 제 사역지로 오고, 뭐 그것을 제 평생에 어머니 계신 동안에는 했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이라고 평생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도둑이 있더라고. 부모님이 자녀가 도둑질에 따라 나선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효도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뜻이지 세상적인 것으로만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제 노엽게, 이 말은 자녀에게 분노가 가득 찬 자녀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21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럼 요즘 자녀들 만나보면 낙심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른 데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하고 울분이 가득 차서 이걸 풀어내지 못해서 자기 인생에 절망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자녀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인격체로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지금 이 골로새서가 쓰일 때는 자기 자녀를 자기 재산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아버지의 권위로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는 네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맡기신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대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인격적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잘 키웁니다. 조금 더 좋은 부모들이 인격적으로 키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정말 키울 수 있겠느냐, 정말 이 자녀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에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면서 너희 안에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이 일을, 여러분, 공교육을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도 공교육이 거의 포기를 해버렸고 지금 부모들도 손 놓고 이제 학원에 자녀를 맡겨버렸고, 그래 남아있는 보루가 어디냐면 교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가정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자녀들 공동체로 같이 말씀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부모님을 섬겨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을 함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약속이 우리 만민 공동체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자녀는 내 부모님의 영적인 인격적인 사랑을 통해 자녀 이걸 배우는 것이니까. 근데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이 모든 관계도 다 무너지는 것이구나. 우린 자녀들에게 그 사랑과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가르치는 자들인데, 지금 세상이 무너져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순서와 이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정들도 고통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리 정리를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예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에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많았던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유학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절망스러운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어머니 음악을 공부하러 왔더니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을 공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곧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 먼 곳까지 아들이 갔는데 포기한다 하니까,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온 정성을 다해서 아들을 헌신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당시에 솔방울이 이제 불쏘시개로 불이 잘 붙으니까 이게 좀 비싼 값에 거래되던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그때부터 온 산천을 헤매면서 돈을 모았는데요, 그 당시 돈으로 약 400원 정도를 어머니가 모아서 아들에게 보냈는데, 이 돈이면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1930년대 쌀 한 가마니가 13원 정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400원을 모았으니까 어머니가 온 산천을 얼마나 헤매고 다녔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일본에서 피아노를 그 어머니가 보내준 돈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이제 짓고 작사하고 양조던 선생이 이제 작곡했던 이흥렬의 작곡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희 집안 얘기하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냥 예화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집안에 이제 아이들이 많은 제 조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한 10명 됩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4명도 나왔으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녀석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자기 인생에, 아이들도 인생이 있거든요. 10대 아이들이지만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할아버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어린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 자기 꼬맹이들이 응답받습니다. 그럼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할아버지 저 기도 응답받았어요.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요즘 저희 집안의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 눈물의 기도를 자녀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지만 다 기억하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부모님의 눈물이 마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기도의 자리가 메마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들이 눈물로, 가슴으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기도가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 늘 어머니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저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읽어오면, 노래를 불러오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 만민교회가 늘 부모님의 기도의 가슴과 그 자리와 무릎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 그 사랑이 옳은 것이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니, 그럼 저희가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아가 늘 축복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과 큰 가정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